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높임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리 네가 회복하신 주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 그 부분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 성도들이 또 저 개인적으로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기초에서 쓰여진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마음을 주께로 전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나갑니다. 신실하게 쌓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번더 찬양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니 나의 마음 열어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불을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되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게 모든 것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네 모든 걸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네 모든 것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 안에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으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이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8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밖에
30절에서 사무엘하 3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사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이고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선택이 없고 또 모든 일에 결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한이 없어도 선택하고 또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이 결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또 모든 상태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인생 전체를 위기 속에서 맞이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 생명이 한 걸음 밖에,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산 적도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기뻐했지만 그 성취가 오히려 독이 돼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왕의 적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질투에 대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요나단과의 사랑이 정말 여인의 사랑과 같이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질투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질투도 받았고요. 또 수많은 적들에 대한 그러한 그가 해놓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투도 받았던 그러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열등감이 없었겠습니까? 열등감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하고 대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고 이러면서 아기스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인생처럼 살았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나중에 가서 몸서리치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인생 가운데서 솔직히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은 사람들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지난장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에 대한 위기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스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좀 인정해달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유다족 속 외에 나머지는 다
사울의 자손 이스보셋에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도 우리 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다윗,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매 순간마다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한 지파가 열 지파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점점 강하여지더라. 사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다윗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점점 강대해지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군대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데, 반면에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던 이스보셋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 사이는 이 연결고리가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그의 배후에 대리인처럼 있었던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도 머리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인을 당신이 욕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아브넬이 불끈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 때문에 아브넬이 너무나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인 줄 아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것은 가치 없는 개처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이 세상에 사는 개들은요, 다들 뭐 난잡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중요한 거는 충성심이 있어요. 근데 아브넬은 여태껏 내가 너와 너의 친구들과 너희 족속을 다 지켜서 유다와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아브넬은 너무나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면 사실 이거는 어쩌면 루머였을 수도 있어요. 사울의 첩을 해하였다라는 것은, 욕보였다는 것은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이 가운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결정적인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자기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허락한 땅을 다 사울의 집에서 옮겨서 다윗의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두려워서 정말로 아무 말도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예 대항이 안 되면 말을 하지는 말지, 참 지혜도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꼬리 내릴 거면서 뭐 그렇게 앞에다 대고 아브넬을 격분시키게 하는 게 왜 그럴까? 사람이 귀가 얇으면 작은 일에도 격분이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여기는 왕은 허수아비 같아, 아브넬이 전부 잡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듣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자기도 이제 점점 장성해 가면서 왕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늘 왕으로서 뭐 할 게 없어요. 아브넬이 다 일일이 다 하게 되고 그의 휘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질투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자기가 내뱉은 이 한마디로 인해서 아브넬을 격동케 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헤어지는 단초가 되게 합니다. 아브넬이 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롭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태껏 여러 번 다윗이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 베냐민 사람들 지파를 따로 찾아가서 그들의 귀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귀에 얘기했다는 건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나온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좋은 소식을 들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그 전에 아브넬은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전체의 왕이 되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도 참 하나님 그 머리에 지혜를 너무 주셨어요. 네가
미가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브넬로 하여금 올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적진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이유 없이 다윗에게 갔다고 얘기해보죠. 이거는 구태타고 이것은 참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그런 한 장군의 그러한 모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미가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이 포피 100개로 산 여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리라. 이스보셋 왕에게 또 전가를 보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안전장치를 깔아놔니까 아브넬이 결국은 이 미가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올 때 한 20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 20명이 호위병인지 아니면 그 중에 대부분이 장로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넬이 이제 마음을 굳건히 결정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이 지형부터가 영적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쪽이에요. 거기도 어디냐면 그곳에서부터 블레셋이나 아니면은 그 북부에서부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당시에 암만 이곳에 가는 이 상업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부터 갈릴리, 다시 말해서 요단강의 근원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가 헤르몬산이라 그래서요. 한 백두산보다 좀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에 보면 그 위에가 하얗게 눈이 요즘 이상기후가 돼서 그게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 희한하게 거기로 판다라고 하는 그 샘이 있는데 그 샘에까지 와서 샘의 지하 밑으로 쭉 해서 갈릴리 이 호수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 역사의 물질끼리요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거기 어떻게 갈릴리에 그렇게 그 많은 물이 오지? 근데 헤르몬산에 있는 그 수많은 적설량의 이 물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결국은 갈릴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있는 물들이 정말 보면요 시원하기도 하고 또 깨끗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고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저줄기가 돼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통 통로도 되고 또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도 되고 이러한 일들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은요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흘러내리면요 온 지면을 적시고 생명의 보고인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는 그런 물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남쪽으로 맨 끝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부엘세바라는 것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면은 물도 없고 황량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들어가면요 온 이스라엘에 물이 되고 샘물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신 단과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물이 흘러넘쳐서 온 몸을 적시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온 사회로도 나가고 온 퍼져서 곡식을 만들고 생명을 주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형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다 이제 통합해서 다윗에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아브넬이 요압의 친동생 아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장에서 죽였는데 전장에서 정식으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나 따라오지 마. 다른 병사 가서 그 옷 잡아가지고 네가 승리한 거 얘기하면 되잖아. 네가 나 따라다니 내가 너 죽이면은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느냐.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발이 노루처럼 빠르니까 계속해서 달려서 결국 아브넬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브넬이 창끝으로 찔렀는데 그게 이 허리를 뚫고 나왔다. 여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요압이 마음에 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은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주군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도 너무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편안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엘이 군에서 그 전투에서 늦게 돌아와 가지고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왜 아브넬을 보냈냐고 다윗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아무 말이 없어요. 희상해. 됐다라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압이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쫓아 전령들을 보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 둘째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을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도달합니다. 다윗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 때문에 7년 반 동안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힘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다윗.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렸던 다윗.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겠습니다. 아니 아브넬을 왜 죽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요압이 죽였대. 근데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곳에 있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충격이 있을까요? 아니 뒤통수 치는 왕을 우리가 정말 따를 수 있겠어? 이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된 것 같은데 영적인 비전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 꿈이 이제 산산조각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을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론은 길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돌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갖고 이 일을 돌파했을까요? 저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무엘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요즘 처한 상황이 자꾸 이 말씀하고 깊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갑자기 나가라 그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비전의 위기가 어떻게 다윗이 돌파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뭐가 꼭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힌트를 오늘 말씀 맨 뒤에 37절에서 말씀에 이 힌트를 봤습니다. 30장에 보면 사무엘하 3장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서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내레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닌지 알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함과 정직함의 굳이 차이를 대자면, 솔직하다는 것은 대부분 나의 감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내가 짜증난 것에 대해서 짜증난다고, 상처 입은 거에서 상처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합니다. 솔직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솔직함은 때때로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많은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솔직함으로 대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찬양 가운데 어련난 예수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이 찬양 저는 참 가사를 잘 썼다고 생각해요. 정직함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함이 자신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정직함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분이 조금 아직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지? 왜 더 기다려야 되나요? 조급하기도 하고 막 힘들 때도 있어요. 화도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쓰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정직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이해, 내가 가진 상황으로 꼬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모두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는 다 그만한 뜻과 배려와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정직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고백을 우리에게 한 것 같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셔서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시편 5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즐거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전혀 다른 그러한 은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이 어려울 때마다 늘 되새기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도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언제는 그러면 대충 한두 가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때때로 불성실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때때로 피치 못하다는 말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거짓말했던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는요, 죽은 동물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태우는 거죠. 근데 거룩한 산제사, 홀리,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죽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의 그런 무브먼트 같은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무엇일까?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자꾸 고민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스피리추얼 월십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리추얼 월십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나와가지고서 옛날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그냥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 삶은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살아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우리가 드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은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 얘기하는데, 그들을 묘사할 때 뭐라 하느냐, 그들은요 이 여자에게 더럽히지도 않고 정절을 지켰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을 듣지 않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합니다. 진정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감정으로 얘기했다면 일이 완전히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아마 아브넬에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를 마치 친구처럼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오히려 요압에게는 자기 동생 때문에 죽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넬이 오면 아마 통합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도 한 가지 꼭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부귀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까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인생에서도 꼭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하나 정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가는 길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순종케 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써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하는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이 영적인 위기의식 가운데 비전의 위기의식이 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건 뭐냐면 아브넬을 갖다가 헤브론에 장례를 치는데, 헤브론이 어느 곳입니까? 헤브론은요, 이 영적으로 보면 유다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억울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지명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아브넬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설령
군에서 정당한 싸움 가운데서 죽였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거기에서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이 인생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도피성으로 와서 다윗에게 자신이 이제 주군으로 섬길 분은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으면 첫 번째로 죽인 사람 벌 때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왕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소리내 울고 그리고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면서 장사 지낼 때 베옷을 입고 따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라고 애가를 지어서 이 아브넬에게 이 아브넬을 추억하고 그리고 밥 먹자고 하는데도 나 해 있는 동안 부끄러워서 밥 못 먹는다. 이러니까 다윗의 진정성이 백성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아, 왕이 그럴 리가 없지. 보면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왕이 하는 일이 예뻐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뻐 보이는 일이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낮추면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일이 온통 실타래 엉킨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이 미술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 같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이들을 미술 지도를 해서 대입 학원에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시험 보고 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뭐 와가지고서 근데 놀랍게 와서 나 잘 그렸어요. 뭐 이런 선생님 감사해요. 너무 해피해요. 너무 내가 준비를 잘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랬는데 그런 애들이 이상하게 자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실력도 좋은데 왜 떨어질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아이들이 이 인터뷰하는데 쫓아갔는데 가서 다들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자기가 볼 때 잘 그렸는데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인터뷰 면접했던 교수님한테 하도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 합격하고 불합격의 기준이 뭡니까? 근데 그때 쫓아갔을 때 이 글이라고 한 과제가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노인을 그려봐라. 이게 주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제자 중에는 하나는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 노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실오라기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딱 옷 입은 표정, 의자에 앉은 벤치에 있는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정말로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거는 불합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떨어지고 이제 얼마 공부도 안 하고 이 그림 연습도 안 한 애가 붙어지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뭐 혹시 부조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수한테 물었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는 정말 잘 그렸어요. 모든 게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벤치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노인이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앞을 향해서 막막하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걸 기대했는데 첫 번째는 그림은 잘 그렸는데 얼굴 모습에서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한 친구는 그림은 엉성한데 어떤 고독이 느껴지고 고뇌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가르치면 되겠다 해서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그 강사가 아무 말 없이 할 수도 참 고개를 끄덕거리며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전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잖아요. 교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 하는 재능이나 이 탤런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탤런트는 자꾸 재능은 테크니컬한 거는 연습하면 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미지나 꿈을 꾸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테크니컬한 것들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도 테크니컬하게 많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꾸 페이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미테이션이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속에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곳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1장에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2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많고 뭐 정통 유다 교육도 받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을 쫙 보자마자 나다나엘이 먼저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 빌립이 하도 답답하니까 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와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부정적인 눈초리를 딱 보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냐면 너 참 이스라엘인이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갈증내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늘 주여 당신이 나를 어찌하나이까.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당신 정말 참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다나엘은요, 일생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맨날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다. 너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을까요? 때로는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히히 조금 있다가 조금만 환란이 오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저부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조금 좋다고 히히히 조금 슬프다고 엉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얘야 네 안에 보니까 다른 거는 참 부족한데 간사함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과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신 그 상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시작되는 것처럼 겨자씨만 하나만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심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키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강력한 설산에서 보는 물줄기가 그 모든 대지의 생명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의 샘물로 덮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힘이 이제 일하느라고 돕지를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 옆에 있는 가든을 청소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밖에 이렇게 나무를 벌리려면 돈을 내야 돼서 꾀를 생각해가지고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되니까 많아진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하고 아들이 열심히 또 우리 어머님이 같이 해서 며칠을 거쳐서 싹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그 아시죠? 조지아 땅 얼마나 땅땅해요. 정말 10cm 파는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쑥쑥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와, 그렇구나. 물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나무가지나 이런 것들이 쫙 계속 덮고 있으면 물리 습이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쭉 파고들면서 땅이 비옥해지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가면 시간이 좀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응답이 더딜지라도 확실한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다윗은 그의 진정성으로 위기를 돌파해서 결국 다음 장에 보면 전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단단한 뼈대를 놓는 위대한 왕, 그리고 복음에서 매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하나의 교회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믿고 주님 앞에 함께 올바로 선 진전성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비전의 위기 가운데 여태껏 공들인 것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꼭 한 가지 선택하고 나아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진정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의 중심의 감정에 솔직할 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는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살아에 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진실로 진정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버겁게 들릴지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